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서서 성령님, 당신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은총의 주님, 오시어 마음의 빛을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생기도도 주소서. 일할 때의 휴식을, 무더울 때 바람을, 슬플 때의 위로를 지복에 비치시어 저희 맘 깊은 곳을 가득히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면 저희 삶 그 모든 것 이로운 것 없으리. 허물은 씻어주고 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 고치소서. 굳은 맘 풀어주고 참마음 데우시고 바른 길 이끄소서. 성령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이에게 치련을 베푸소서. 공덕을 쌓게 하고 구원의 문을 넘어 영복을 얻게 하소서. 아멘. 전 신성여고 교장이며 현 중앙주교자 주임 신부님 남승택 가브리엘 신부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사진이 잘 나왔네요.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왼손 좀 들러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오른손 한 번씩 들러보세요. 와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 예전에 몰랐네요. 동광에서 이렇게 저를 환영해 주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난번 태풍 불 때 올 때인데 태풍 불어가지고 그 신부님이 교들 안 온다고 갑자기 오지 말래요. 잘 됐구나 해가지고 난 좋아가지고 넘어갔는데 또 오늘 갑자기 와서 제 이과가 모자랐으니까 제 이과를 또 보충했으면 좋겠다 해서 급히 또 연락을 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 신분이 부탁이 아니었으면 저도 뭉쳐가지고 오늘 사실은 우리가 내일 모레 그 120주년 맞이 신은 교우 초대인 할 해가지고 마지막 오늘 최종 점검 회의하는 날인데 할 수 없이 이제 보좌 신부님한테 정진환 신부님한테 제가 전달사항 메모하고 또 회의사항 내용 같은 거 적어가지고 전달해가지고 급히 저 대신 회의를 좀 진행해달라고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이번 주일날 우리가 신흥교우들 초대하는 날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사제가 우선 복음 선포하는 것이 우선적이라니라 생각해가지고 그 일은 또 다른 맡겨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재를 보시면은 읽어보면은 처음에는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느님이 사랑. 사실 우리가 하느님 하면은 요한복음 사가들이 쉽게 내리시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하느님이 오면 사랑과 연결이 안 되면은 하느님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복음에서 가장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루카복음 보면은 돌아온 아들 있지 않습니까? 돌아온 아들,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자기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자기 멋대로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주로 아마 반문화에, 음주문화에 다 썼을 거예요. 다 쓰고 알거지가 되니까 이제 살아날 궁리하니까 집에 가면은 그래도 얻어먹을 수 있겠다 생각했을 때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기쁜 마음으로 그 아들을 받아주죠. 가장 하느님의 사랑이 어떠하신 건지 우리가 죄를 짓고 안 짓고 잘나고 못나고 떠나 가지고 하느님은 우리를 아낌없이 어떠한 조건도 없이 아무 때나 시간과 때를 가리지 않고 받아주시는 분이 하느님입니다. 그분은 누구시냐? 사랑이시다는 게 이게 일과에 이렇게 전기가 됩니다. 이과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냐는 나오냐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전했지만은 그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느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섬기면서 하느님께 지어서는 안 될 죄를 지게 됩니다. 그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바로 보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면 얘기죠.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 보면, 사도신경 보면, 전능하신 천주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오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교과에서도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 다음, 이과에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얘기죠. 근데 그 만남은 또 그 만남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누가 있어야 하냐? 바로 성령. 그래서 성과에는 성령이 나옵니다. 이 교제의 구절을 보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는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 사과부터 구체적으로 하나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입니다.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는 이들이 바로 누구냐면 교회 공동체죠. 그러면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믿는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할 것인지가 사건으로부터 이렇게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물론 신부님마다 강의 내용이 스타일이 다르고 강의 요점 내용이 아마 이 같은 주제를 갖고 들어도 어떻게 풀어가는지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만남이라는 주제를 갖고 풀어가겠지만 어떤 사람은 성체 성사를 풀겠다. 하나. 우리가 성체로 하나가 된다는 걸 풀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는 포도나무. 우리는 그분의 붙어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가지다 하나다. 라는 가지고 또 풀어나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마다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은 다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이 오늘 강의의 저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가 될 수 있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믿는 신앙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왜? 주체가 없는데. 사랑 자체로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이 사랑하신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정체성을 갖는 데 가장 우선적인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몸소 사람으로 오신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죠. 이것이 하나의 사랑의 징표인데 여러분 교과에서 보면은 우리와 하나 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 되고 만나야 한다는 그런 주제를 풀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만남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다른 방향에서 한번 이렇게 풀어나가겠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책을 보면 되니까. 그죠? 책을 보면 되면 책 한번 쭉 읽으면은 책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교 소임을 다 마치고 제주도를 내려와 있는데 그때 김창열 주교님이 내려오게 되면은 신성여자고등학교 고승옥 신부님 후임으로 그 일을 발휘한다는 명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있는 차에 김창열 주교님이 미국의 피츠버그 교구에 교구장님한테 소개해서 제가 1년간 거기 가서 지낼 수 있도록 추천서를 줘줍니다. 그 추천서를 줘줘야
미국 가가지고도 제가 사제 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피츠버그에는 뭐 지금 우리나라 야구 선수 그 강정호인가 김정호인가 예 지금 방출돼 있지만 거기가 있는데 거기 그 유명한 대학에 모여 있고 또 지금 올해 이름인데 하나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이 운영한 그 고등학교가 미션스쿨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내면서 미국의 고등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좀 이렇게 점검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갑작스럽게 미국을 가게 됩니다. 생각지도 않은 미국을 가게 돼요. 그래서 피츠버그 교구에 가서 그 수도원에 미리 제가 질붙이고 갔는데 굉장히 그 수도원은 깨끗했는데 냄새가 정말 역겨웠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들은 그냥 생활화되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들은 또 우리한테서 난 냄새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가봤더니 거기 원장 수사신부님이 저희 스케줄을 잡아놨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해야 할 일을.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검토해보니까 제가 감당하기 너무 어려워요. 이러다가는 여기서 죽을 것 같아. 내가 죽으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좀 안식년 겸 조금 이렇게 미국 문화를 또 경험도 하고 미국의 교육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체험하려고 왔지 내가 무슨 훈련 받으러 온 건 아닌데 일정표에 보니까 너무 꽉 찬 스케줄이라 가지고 나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스케줄 따라간다는 것이. 그래서 나와가지고 마침 거기에 유학 온 수녀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마침 아는 수녀님이라 가지고 만나가지고 내가 이틀을 지내봤는데 음식도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고 또 거기서 나는 굉장히 깨끗하고 청결한데 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 냄새가 정말 힘들고 내가 여기 더 있다가는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럼 수녀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신부님 참으셔야죠. 이래봤죠. 내가 그 얘기를 들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다. 나는 좀 더 다양한 체험을 해야겠다. 이 기회에. 그래서 짧은 영어로 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없으니까 제가 수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그냥 떠나겠습니다. 무작정 떠나가지고 제가 자리를 잡으면은 수님께서 저 짐을 싸가지고 불러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건강상 여기에 더 있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떠났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짧은 영어는 도저히 이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해서 거기를 무작정 떠납니다. 떠나서 볼티모어라는 곳을 가요. 볼티모어에 왜 가냐면 거기 한인성당이 있어가지고 그 한인성당에 있는 신부님이 한국 신부님인데 이분은 20년 전에 미국 교구로 옮겨가지고 미국 소속이 돼 있는 신부님이에요. 거기서 사목은 20년 된 신부님. 찾아갔는데 그 신부님이 안 계셨어요. 신부님이 휴가 갔어. 근데 가보니까 그 성당에 장례미사가 났더라고. 장례 칠 신부님이 없어가지고 막 어떻게 될지 신부님을 찾았더니 신부님은 보통 미국에서 휴가 따로 차 몰고 나면요 보통 차 몰고 가면 벌써 차를 몰고 3일 동안 가니까 오려면 3일이 걸리는 거예요. 한참 밑으로 내려가니까 도저히 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옆에 있다가 제가 전화로 제가 한국에서 온 신부님인데 혹시 제가 미사를 드려도 괜찮겠습니다 했더니 그 신부님이 그럼 좋다고 드리라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 처음 가서 드린 게 장례미사. 장례미사를 드리는데 장례미사를 드린 바로 옆에 피정센터가 하나 있었어요. 피정센터가 하나 있었어요. 피정센터가. 그래서 그 장례미사를 드리면은요 거기는 이제 아마 여기 지금 동사무소에는 직원인 건 나온 것 같아.
미사 드리면 이 사람이 이제 장례미사 때 사인하고 또 항상 묘지 갑니다. 묘지가 묻혔다고 또 그 신부님이 사인을 하더라고요. 그럼 철저하게 이렇게 사인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주례한 사람 또 묻힌 거 확인해가지고 이게 전부 신부님이 사인하더라고요.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피정센터가 있어가지고 그 피정센터가 있는데 마침 거기에 한국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피정을 지도록 했는데 마침 빵꾸가 나가지고 있길래 그 봉사자가 혹시 신부님 혹시 시간 나면은 이렇게 강의해 주시냐 했더니 신부 할 수 있는 일이 뭐 강의밖에 더 있겠습니까? 좋아라 해가지고 그냥 강의를 해줬어요. 강의를 해주고 잠시 볼티모어에 있는데 마침 덴버에서 그 한인 교포들 가운데 열심히 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오늘 사법고의 피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LA에서도 오고 뭐 뉴욕에서도 오고 하여튼 뭐 어떤 사람 비행기 타서 오고 어떤 사람은 이틀 동안 차 몰고 오고 해서 100여 명이 피정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한국 신부님이 오기로 돼 있는데 한국 신부님 한 명 펑크가 난 거예요. 어느 신부님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봉사자님들이 제가 볼티모어에 잠시 머물고 있을 텐데 신부님이 오시로 돼 있는데 피정은 지금 100여 명이 되는데 해야지 하는데 신부님 좀 도와줄 수 없습니까? 전 속으로 구경도 그럼 잘 되겠다. 덴버, 콜로라도 먼저 가겠습니까? 제가 거기서 가기가 쉬운 곳은 아니죠. 거기가 로키 산맥 제일 밑에 있는 곳입니다. 로키 산맥 줄기 따라가지고 제일 끝에 있는 거기가 덴버인데 거기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피정을 이제 같이 지도를 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세웠던 계획은 전혀 완전 산산조각이 난 거죠. 그렇죠?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냥 부르심에 그때마다 응답하면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제가 4박 5일 동안 피정을 하면서 그때 신부가 3사람이 함께 피정을 했는데 2사람은 미국의 교포 사무을 담당하는 신부님들, 그냥 미국에 사는 신부님들, 한국 신부님들 아니고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제대로 잘하고 미국 사람을 상대로는 신부님, 그러니까 미국 교구 소속 신부님들 2분하고 서해에서 같이 이제 나눠가지고 이렇게 30명씩 나눠가지고 이렇게 분과별로 이제 해서 하는데 제가 미국 이민 사회가 그렇게 아픔과 고통이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미국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정말 잘 산 나라고 정말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나라로 이렇게 우러러보는 그런 나라인데 실질적으로 그곳에 사는 이민 사람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은 저희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면담을 하면서 얘기를 나누잖아요. 제가 사실 면담을 들으면서 제가 더 울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아픈 사연이 많은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많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가를 들으면서 그냥 제가 들으면서 해줄 얘기는 없고 공감하면서 저는 눈물을 흘렸던 기억도 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들으면서 그동안에 그들 안에 정말 이 고통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었어요. 정말 이렇게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함께 그 여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그 고통과 아픔을 이기기 위해서 이런 피정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다시 용기를 얻어가지고 사회에 나가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몇 시간, 며칠 걸리면서 왔다는 얘기예요. 차 몰고 오면은요, 보통 2, 3일은 걸립니다. 거기서 차를 몰고. 비행기 타면 몇 시간 걸리겠지만, 4, 5시간 걸리겠지만, 그렇게 먼 거리를. 그러면서 저는 전혀
계획이 없었던 일들이 저 앞에서 전개가 될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그 일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분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어느 한 공동체에서 그때 김수환 추경님이 그 공동체에 방문을 하셨대요. 그래서 미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식당에서 이제 만찬이 이루어졌는데, 만찬이 이루어졌을 때 사회자가 김수환 추경님한테 한 말씀 부탁을 드렸대요. 그때 김수환 추경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책자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웃 땅에서 생활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미사에 참석한다고 제대로 저녁도 못 드시고 오신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배가 고프실 테니 여기 차린 음식을 어서 드십시오. 아까 한 말씀은 방문 때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여기서 여러분을 위해 하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그러자 본당 신부님과 참석한 교우들은 추경님이 갑자기 노래를 부른다니까 모두가 어리둥절하고 당혹스럽고 한편은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때 김수환 추경이 부른 노래가 뭔 노래냐면은 노사연의 만남이었습니다. 보면은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 만남은 우리의 바람이 있어. 사랑이에요. 이게 만남의 주제는 결국 사랑이라는 얘기를 전하기 위해서 김수환 추경님은 우리의 만남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죠. 만나야 사랑이 싹 튼다는 얘기죠. 사실 우리는 하루에요 수없이 많은 만남을 체험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기뻐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그냥 스트레스 그냥 받아가지고 환장할 때도 있고, 그렇죠? 만남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격스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에 따라 가지고 우리 운명이 좌우될 때가 많습니다. 만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내 운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 한인 교포사에서 내는 그 신문을 읽어봤는데, 한국에서 이민하는 교포를 마주하기 위해서는요, 누가 이제 공항에 나갑니다. 근데 누가 공항에 나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미국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될지를 결정될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만일에 이민자가 공항에 올 때 나간 사람이 세탁업을 갖고 있었으면 그 온 사람 시중 팔고 세탁하러 간다 그럽니다. 아니면 주유소를 한 사람이 나가면은 그 사람 집중 할구로 미국에서 주유소를 한다 그래요. 아니면은 야채 가게나 기타 가게는 그런데 관심을 갖고 그쪽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자, 이국 땅에 왔을 때는 많은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하죠. 그리고 맨 처음 만난 사람과는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자주 만나다 보면은 그 사람 얘기를 듣게 되고 또 새로운 환경에서 내가 무엇을 찾을 때 처음 만난 사람의 생각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이처럼 많은 이들은 만남을 통해서 자기 일이 정해질 때가 많습니다. 또 새로운 변화에 그 만남을 통해서 변화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번데기가 곰을 만나면요, 껍데기를 벗고 나비가 돼서 홀로 날아갑니다. 그죠? 비실비실한 처녀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기쁨과 행복에 날개 시설하게 됩니다.
이처럼 만남이란 것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주죠. 요즘 우리나라는 조국이라는 두 글자에 푹 빠져 있어가지고 시끄럽습니다. 이 권력이라는 거 보면 참으로 야비하고 서로 죽여야만 사는 속성을 지닌 것 같습니다. 정치인만 되면은 왜 그렇게 말이 많아지고, 왜 그렇게 궤변이 많아지고, 왜 시끄러운지 몰라요.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은 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인데 정치인만 되면은 사람들이 다 달라지는 거 보니까 정치인 아는 것이 최상이다 하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정치인이 되면 다 미친놈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진정으로 만나고 싶어하는 소중한 만남은 내가 어떤 만남인지 한번 물어봐야 돼요. 물론 요즘 젊은 청년들은 정말 좋은 일자리, 안정된 일자리 찾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죠. 요즘 청년들은 참으로 불쌍합니다. 왜 사회가 이런지 모르겠어요.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공부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 정도면 전부 박사가 되고요. 정말 엄청 좋은 자리에 다 들어가야 돼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그런 자리를 지금 정부에서 마련도 안 해주고 있어요. 그에 대한 책임 하나도 안 지거든요. 그냥 무슨 개혁 싸움만 하고 있어요, 그냥.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한 나라는 제가 볼 때는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난 참 가장 좋은 나라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 만나면요, 행복해질 수 있죠. 물론 또 남성은, 결혼하지 않은 남성은 아리따운 여성을 만나는 것이 또 소중한 만남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만남이 다 중요하지만요, 신앙인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 구원자신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뒤돌아봤으면 하는 것이 제가 오늘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사실 성산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근데 많이 만났는데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갑니다. 극히 일부분만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중에 일부분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도가 됩니다. 12명이. 우리가 성탄 때 되면은요, 성탄 9일을 만들면서 항상 탄생하실 아기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렇다면은 2000년 전에 탄생하신 그분과 매년 성탄에 오시는 예수님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반문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2000년 전에 마옥관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이나 우리가 매년 기다리는 예수님은 똑같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매년 성탄 때 탄생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라고 묻게 됩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되면은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언제 오실까 하고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근데 왜 우리는 탄생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느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오시는 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을 새롭게 다시 알아보고 만나기 위해서 그 성탄을 지내는 겁니다. 주님이 새롭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탄생, 성탄의 의미란 얘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상관없이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미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와 계신 주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만나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그 만남을 기피하면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취미 생활에 불과한 거죠. 자,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은 그러자 제자들이 예언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언자문의 한 분이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하다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하느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연결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요.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돼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의 힘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교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고 마태복음 보면은요, 이런 복음이 조금 더 길게 나옵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깜짝 놀라면서 그 말을 해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이다 하면서 얘기를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고백할 때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할 때 그 만남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구원의 길이 열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가톨릭은요, 자신이 쌓은 공적에 의해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가톨릭의 신앙입니다. 가톨릭 신앙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라고 믿고 고백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루카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바리사이파 사람과 세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바리사이파 사람은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냐면,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달리 욕심이 많거나 부정직하거나 음탕하지 않을 뿐더러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단식하고 모든 수입의 10분을 바칩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기도합니다.
한편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오 하느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잘 들어라. 하나님께 올바르게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바리사이파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세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요,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은요, 부정직하지도 않고요, 음탕하지도 않고 구약의 관습에 따라 단식도 일주일에 2번씩 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바치는 신앙의 모범입니다. 사실 야훼 하나님 신앙을 굉장히 절대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들은 예수님께로 배척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정해놓은 규범을 잘 준수하면은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고 그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관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구원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입을 때 시작되는 겁니다. 이들은 스스로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세리는 보십시오. 사실 세리는요, 그 당시에는 정말 손이 더러운 사람이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몰입이었습니다. 사람부터 굉장히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는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했죠. 하지만 이 세리는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아니라면 자신의 비참한 신세를 면치 못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떨어뜨리면서 평범한 기도로 하나님께 그저 자비만 청합니다.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는 바리사이파 사람보다는 자신이 부족하고 더러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모든 것을 내맡기는 세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복음은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에서 구원은 우리의 공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을 한마디로 자력 종교가 아닌 타력 종교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죠. 사람들은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성당에 안 나가도 죄를 짓지 않고 잘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성당에 안 나와도 바르게 잘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당에 안 나온 사람이 더 양심적으로 더 착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문제는요, 그런 문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죄를 자주 짓는다 해도요, 구원은요, 믿지 않는 선인보다는 믿는 죄인 편에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만일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이 보장될 수 있다면요, 예수님께서 구태여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분이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바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보장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면 여러분 이제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지은 잘못이 있어도, 내가 결점이 있어도, 내가 허물이 있어도
내가 본성이 약해도 신앙인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지혜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죠. 마태복음 보면은 너에게 예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신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 그대는 행복하다. 베드로의 칭찬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하느님의 아들이며 구세주로 받아낸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야이고 그 믿음의 고백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만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진정한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고백 안에 무슨 메시지가 담았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주님 하잖아요. 그렇죠? 주님. 이 주님이라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호칭입니다. 우리는 쉽게 주님하지만요, 이 주님이라는 호칭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구원에 함축된 내용이 들어있는 용어입니다. 바로 이 주님이라는 것은요, 그 구약에서는요, 세상 만물의 주인, 신들 중에 신이시다라는 표현이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한 주인이다니.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삶의 주인은 우리는 누가 생각해요? 자신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다면은 내 삶의 주인은 누구다?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이게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의 그 차이입니다. 제가 사실 이 주님이라는 용어를 깨닫게 된 것은 제가 신학교 시절 때 저는 지금은 좀 건강해 보이는데 체중도 나가고 아마 저 신학생 때 제가 금방 상품 받을 때 모습은 정말 바람이 부는 상 날아갈 정도로 비실비실했습니다. 혹시 그 모습 보신 분 있어요? 네? 병나신 분 없으시나? 제가 굉장히 그 신학생 때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은 한 달씩. 한 번은 너무나 심한 고열로 입원해가지고 학교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고열로 뇌에 손상됐기 때문에 학교 생활이 어려우니까 학교를 휴학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의사가 공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학처에서는 휴학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권하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 학교를 휴학하면은 다시 신학교 못 들어갈 것 같았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왜? 신학교 늦게 들어갔거든요. 또 굉장히 부모님들이 반대하는 속에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와봐요. 쉰다고 나와봐요.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집에서 받아주지도 않을 텐데 살 집도 없어. 쫓겨날 판인데 죽어도 난 신학교에서 죽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나쁘지 않을 테니까 휴학하는 걸 좀 멈추셔야 해가지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프다는 얘기를 그때도 못했어요. 아프다는 문제는 휴학을 해야 하니까 아파도 참아. 그래서 몰래 나 병원 가서 몰래 주사 맞고 들어오고 그랬어요. 몰래 나가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아프다는 얘기 누구한테 얘기도 안 하고 몰래. 4학년 됐을 때 제가 갑자기
아침에 세수하는데 코 풀면서 연데다가 피가 나요. 그냥 코피가 나는 생각이었어요, 처음에는. 다음에도 이렇게 근데 입에서 뭐 다리 같은 거나 딱 뱉으니까 또 이게 피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너무 과로했나 생각했는데 그게 2, 3일 이게 각혈을 하는 걸 내가 모르는 거예요. 입에서 이렇게 피가 쏟아지는 거를. 그래서 며칠째 계속되니까 제가 이상이 돼서 병원 딱 갔더니 병원에서 벼락이 심하니까 바로 요양에 들어간다는 진단이 왔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오진이 아닌가 생각해서 다른 병을 또 갔습니다. 다른 병원 진단하니까 똑같이 바로 양성이기 때문에 바로 요양원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따로 사람과 동떨어져요. 벼락은 이렇게 전염성이 되잖아요. 각혈도 오고 그러니까. 정말 세상이 캄캄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벼락을 나누면은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죠. 남에게 피해를 주니까. 그때가 5월 중순쯤 됐어요. 근데 5월 말에 무슨 행사가 있냐면 여러분 수단, 신부님들 이렇게 검은 드레스 농을 아시죠? 검은 옷 입는 거 하나 이렇게 수단이라 그래요. 수단.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나는 죽는다는 뜻으로 그 검은 원피스를 입습니다. 상의 때 입어요. 그럼 그 옷을 지금 맞춰놨는데 앞으로는 열흘만 지나면 저 옷을 입을 텐데 그럼 얘기했어요. 그래도 저 옷은 좀 입고 난 다음에 시험 문제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했어요. 그럼 그때 봐준다 해가지고 그때까지 해서 독서직을 받았는데 독서직 받으면 6월달이 돼요. 그럼 6월 15일 되면 시험 되면은 방학이 돼요. 보름만 참아내면 한 학기 지나.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왕이면은 한 학기 지내고 하면 어땠습니까? 하니까 학교에서 그래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럼 한 학기 시험 보고 한 학기 마치고 휴학하는 방법으로 하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학기 마치고 돌아왔는데 약은 그 결핵약이 얼마나 이만해. 아침에 결핵약이 그것도 공복에 먹습니다. 이만한 약을. 그래서 계속 그때부터 하여튼 학교에서 계속 5월달부터 하여튼 간에 결핵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만해. 그런데 사실 결핵이라는 게 한두 달 갖고 치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는데 제가 서문성당 출신인데 옛날에 지금 서문성당이 이제 새로 옮겨졌지만 옛날엔 자그마한 성당인데 그 옆에 그 수녀원이 있었습니다. 수녀원에 수녀님이 10분이 사는 공동체, 큰 공동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수녀 원장님이 저희 사정을 알았는지 마침 그 방이 하나 비어가지고 거기 와서 지내를 하고 이렇게 저한테 선처를 준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신자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수녀원에 가서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근데 그 수녀원에는요, 그때 신성교회에 또 그때는 그 카리타스 수녀님들이 파견됐었습니다. 유치원도 파견되고 본당에도 파견되고 교구청도 파견되고 그래서 10분이 넘는 큰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우리 본당 수녀님도 거기서 같이 살아요. 거기서 출퇴근하면서. 근데 우리 본당 수녀님이 저를 만나면은 박사님 회개하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 말 때마다 기분이 상하는 거야. 아니 난 아파 죽겠는데 나보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특별할 회개할 거 없는데 만날 때마다 박사님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신세지는 쳐있잖아요. 눈치 봐야잖아, 자기가. 나도 눈치 봐면 뭐가 하니까. 그 성당 안에 자그마한 소성당이 하나 있었어요. 그럼 이제 그 수녀님들 활동하다 점심 때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좀 맞춰가지고 미리 성당에 가서 기도하는 척했어, 솔직한 얘기로. 그 수녀가 하도 회개하십시오 하니까 기도하면 그 말을 안 들을까봐. 그래서 올 때마다 딱 시간 봐가지고 성당 들어가지고 그냥 마지못해 성처조배 했어요. 그냥 성처조배로 그냥 앉아가지고. 그래서 앉아가지고 아이고 주님 오늘 또 본당 수행집이자를 하고 저에게 뭐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하면서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또 나오고 그럴 때마다 또 물어요. 회개하셨습니까, 학사님? 이거 여러 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짜증납니다. 좋은 얘기지만.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스님이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제가 소성당에 앉아가지고 성체 조배를 본의 아니게 하게 됐어요. 본의 아니게. 눈치껏 먹느라고. 그리고 기도하는 척은 해야 하잖아. 수도원에 살면서 얻어먹는 처진에다가. 그냥 멀쩡하게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기도는 마음 못 썼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척은 했어요. 앉아가지고. 그런데 그게 며칠 하다 보는데 어느 날 우연히 가슴이 벅차면서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또 나가니까 수녀님이 학사님 회개하셨습니까? 묻더라고요. 회개는 잘 모르겠는데요. 주님의 따뜻함을 느낀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녀님이 다른 수녀 몇 분 모아가지고 함께 기도자 그래요. 함께 기도하는데 또 할 수 없이 또 끌려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수녀님들이 막 기도하시더라고요. 나보고도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나도 하여튼 뭐 기도인지도 더 생각이 안 나요, 사실은. 그런데 기억이 남는 거는 그렇게 같이 함께 기도가 난 다음에 그 수녀님이 성서책을 딱 저한테 앞에 놔가지고 박사님 눈을 감고 이 성서책을 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박사님께 전달될 겁니다. 그 귀절을 깊이 묵상을 해주면은 그 길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하면서 친구야 성서를 딱 갖다는 거예요. 눈 감고 딱 성서를 폈어요. 그 성서 귀절을 편 게 구약의 예레미야 예언사 예레미야 18장입니다. 18장. 그래서 제가 이 공동 번역입니다. 그때는 공동 번역을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공동 번역 제가 그때 읽었던 규절을 폈던 규절. 그러니까 그때 제가 눈 감고 딱 폈던 규절이에요. 어떤 규절이냐면 야훼께서 나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내리셨다. 너는 곧 옹기장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거기서 너에게 일러줄 말이 있다. 말씀대로 옹기장의 집에 내려가 보았더니 옹기장기는 마침 농로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옹기장기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어 내다가 제대로 안 되면 그 다른 그릇을 다시 빚는 것이었다. 마침 야훼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왔다. 진흙이 옹기장이 손에 달렸듯이 너희 이스라엘 가문이 내 손에 달린 줄 모르느냐. 이스라엘 가문아, 내가 이 옹기장이만큼 너희를 주누지 못할 것 아니냐. 야훼가 하는 말이다. 제가 이 구절을 읽습니다. 읽었는데 이유도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 이유는 몰랐습니다, 정확히. 그런데 제가 그 순간 머리에 한 방 맞았던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냐면 나는 그동안 주님을 믿었다고 고백을 했지만 사실상 주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요, 주님을 믿은 게 아니라 내 자신을 굉장히 믿었어요. 제가 그때 우리 학년만 신학생만이 120명이었어요.
최고 많은 숫자. 그때 서울로 광주밖에 없을 때라. 자랑이 아니라 제가 120명 1등을 했어요. 언제 얼마나 자부심 크겠어. 나는 참 똑똑하고 잘난 놈이야. 그런데 아프기 시작하면 아프니까 공부가 제대로 됩니까? 성적 팍팍 떨어지죠. 하여튼 아슬아슬했어요. 나중에는 공부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만 해도 나 자신 굉장히 믿고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원만하게 잘 지내면은 학교에서 가르친 대로 기도를 잘하면은 좋은 신부가 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혼자 굉장히 신부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용을 많이 썼어요. 많이 쓰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던 병마가 저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뭐가 깨달았냐면 내가 신부가 되고 안 되고는 나의 속안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신부가 되고 안 되고 문제는 나의 속안이 아니라 이게 하느님의 속안이구나 는 것을 그 예레미야서 옹기장기의 그 비유를 통하면서 그때 제가 신부님이 하느님이 나를 주물럭해 가지고 진흙으로 신부를 만드는 신부가 되는 거고 그 진흙을 깨트리면 나는 신부가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저에게는 실이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병마에 시달리던 내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순간에 이게 회개라는 걸 알았어요. 왜?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모르면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구나 라는 것이 회개구나 라는 것을 저 머리에 스쳐갑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공부한 지 4년 만에야 처음으로 제대로 눈을 뜨고 그때야 제가 처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제대로 신앙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스님한테 회개했다는 얘기 못하고 회개가 보인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수녀님이 참 지금 생각하면 저를 구원하신 수녀님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원수 같은 수녀님이었습니다. 그 수녀님이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해줬어요? 박사님, 그러면은 약을 던지십시오는 거예요. 난 이 수녀님 정신 나갔나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결핵약이 얼마나 독고 쓴지 아십니까? 이 약 잘못 끊으면 내성이 생겨가지고요. 다시 더 쓴 약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약을 던지래. 이게 속으로 저 스님이 미친 거 아니냐 속으로. 이런 생각 들잖아요. 당연히 내가. 약을 먹어도 시원찮은 판국인데다가 약을 내 던지래. 그러면서 그 수녀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박사님, 지금 약을 먹어도 한 달 내에 그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학교 올라가면은 휴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녀님이 말하기를 박사님이 정말 신부가 되기를 원하면은 하느님만 믿으십시오. 누구도 믿지 말고. 하느님이 원하면은 신부가 될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용 쓰지 마시고 그냥 장가 가십시오. 왜 그렇게 힘들게 용 쓰면서 신부 되려고 그럽니까? 하느님이 아닌데도 왜 그렇게 용 씁니까? 그냥 편안하게 장가 가도 좋습니다. 이판사판으로 나오기 결정 내린 얘기예요.
내가 신부 되기를 원하보다는 주님이 원한다는 생각으로 그 약을 끊어보라고 공고를 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모한 짓이죠. 그 당시에는 무엇인가 홀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냉정히 생각해 봤어요. 신부가 되는 방법은 이 스님 말대로 그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 공감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건강 때문에 휴학을 한다면 다시 복학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 그 당시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부모님이 얼마나 반대인지 몰라요. 호적을 떼가할 정도로 집에 제가 갈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픈 몸으로 집에 간다는 게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저에게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찬성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 주변에. 제가 서울서 생활했기 때문에. 서울서 직장 다니는 선생님들 전부 다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장가 나가라고 그래. 근데 신학교 들어와가지고 휴학하면 이게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또 두 번 다시 부모님과 갈등을 일으키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전에 정말 제가 부모님 부려면서 갔는데 다시 나오면 부모님이 야 신학교 가지 말아라면은 그 말에 다시는 거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휴학하면 나는 다시는 복학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확신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이제는 주님께 맡겨주는 명이다. 밥이 되든 죽이 되든 주님께서 알아서 쓰시는 대로 맡겨보자. 해서 그 수녀님대로 약 봉다리를 그대로 쓰레기통에 제가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2달 반을 지내고 다시 학교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다시 병원에 가서 진단받았는데 똑같이 요양을 해야 한다는 양성 판정이 두 군데서 또 나왔어요. 학교 가서 보고를 해야 하거든요. 돌아오는 길에 학교 앞에 또 병원이 있습니다. 장안바 외과 병원이라고. 좀 나이 드신 분이 한 병원인데, 그래도 뭐 저 병원 가보자. 사실 외과에서 이게 혈액은 내과 취급, 외과 취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동네 병원이니까 아무거나 다 치료하는 병원이니까 가서 찍었더니 의사 선생님 노인네신데 혈액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요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그대로 적어 주십시오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그럼 거짓말 하니까 이쪽에서 전문가에 낸 진단 내팽개치고 그분 거 받아가지고 조금 애매하니까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라고 해서 딱 변명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다행히 학교에서 불쌍했던지 받아줬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정기적으로 검사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참 학생 정말 약 잘 먹네. 저는 약을 받는 순간 계속 쓰레기 던졌습니다. 계속 한 달에 2번씩 가가지고 약 봉지 받아가지고 치료는 진단을 받고 약은 던지고 2년 후에 딱 지나니까 의사 선생님이 어이구 정말 그동안 약 먹는 거 수고했네. 깨끗이 나았네. 그래서 이제는 치료됐으니까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전문가 말씀을 제가 처음으로 1년 후에.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1년 전부터 약 안 먹었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죠. 그 뭐냐면은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가 된 것이죠. 왜? 약도 안 먹었는데. 제가 지금은 지금 아직도 자국이 쫙 이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간혹 지금도
어떤 분 다시 한번 일찍 자오게 하는데 그 흔적이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고 또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후로 제가 건강을 되찾으면서 학교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신부가 돼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이럴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까지 쳐주십시오. 예, 얘기를 끝내고 소화하지 않아 명군의 가족들이 모처럼 주일이 돼가지고 명구 아버지가 명구에게 야 오늘 주일이니까 성당 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성당 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아멘 해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하시니까 옆에 있던 명구는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예어 바친 거예요. 그냥 명구 아버지가 툭툭 치면 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아버지라고 해. 다시 해.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니까 명은 또 다시 하늘에 계신 우리 할아버지였어요. 또 한 대 딱 치면서 야 할아버지는 우리의 똑같은 아버지야.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해. 하겠더니 명구가 알았어 형. 라고 했답니다. 예,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 강의를 열정적으로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늘 예수님과 새로운 만남 안에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